말씀 제목은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살리고 또 모든 사역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로컬 교회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걸 로컬 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 파라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 단체들 외부로 사역 나가는. 근데 교회사에 보면 이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이에요. 필드예요. 올해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은 교회 살릴 것이고 모든 사역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역도 살릴 것이고 모이는 사역도 살릴 것이고 선교하는 사역, 보내는 사역, 파송하는 사역, 여러분이요 그 모든 걸 응답받는 현장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가 응답으로 오게 되고요. 지금이 미래를 정복하게 되고요.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회복할 때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주일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가게 하실 모든 현장, 만나게 하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지 그렇게 강직된 상태로 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시면 돼요. 진실하게 서시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뇌와 감정과 모든 삶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믿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요 단톡방에 그 찬양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간구, 축복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속의 가사가요 저를요 하나님 앞에 집중시켰어요.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이 단어, 이 가사가요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시작되고 이걸 통하여 여러분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이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라 하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납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누가 움직이냐? 여러분을 돕고 섬기는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요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엘리사의 사원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도 현장에서 그럴 때 있으시겠죠. 그때요 여러분 언약을 가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언약을 가진 눈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16절에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음을 보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언약의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온다, 핍박이 온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한계가 올수록, 불가능이 올수록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장전도사님 둘째 딸 윤주희가 이렇게 교회 같이 다녔었죠. 근데 예전에 그 제가 우리 윤주희 이제 지금 집사래요.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너무 갈등하고 힘 빠져 있길래 제가 팀 사역을 했어요. 완전 바닥을 쳐야 진짜 시작이 된다. 근데 이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 안 오더라고. 그날 이후로 이제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하고 나서요. 이제 윤준 집사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주희가 이런 말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망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류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책임지세요. 지금 우리 장전전사님 둘째 딸 자라가기 바쁩니다. 완전 제자 돼가지고 불신자 부모가 탐탁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윤주희 집사 아버지가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며느리만 찾는데요. 아들보다도 너무 좋아서 두 딸을 얼마나 복음 교육을 잘 시켜주는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유아교육과 나왔잖아요. 전공답게 딱 내일 우리 딸들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준비해가지고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둘 다 키우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서요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 엄마들 다락방 해주러 가는 거예요. 두세 군데. 이야, 완전 제자 됐어요. 나중에 밥 사라고 해야지. 아니 그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냐? 제가 막말할 때는 막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언약 붙잡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이요 언약 붙잡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돼요. 참 감사하죠.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우리 윤주희 집사가 저 지금 임마누엘 경인교회 나가거든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훈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임직식 작년에 하기 전에 임마누엘 경인교회 그 임직식 했는데 권사 받으라고. 이야,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니까 장전도사님 살리고 윤준 집사에게 가장 복음 영향 주는 게 윤주희 집사야. 이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엉망진창입니까? 냅두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니까. 저를 보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진짜요. 누구 믿음이 나중에 크냐? 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다린 사람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를 놓고 뭐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오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잘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못 깨달아요. 자기 거 계속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느려요. 깨닫는데. 그런데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끄집어 오시잖아요. 확실히 바뀌어요. 정확히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고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을 수 있도록 중직자님들이 기도 배경이 되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처럼 고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필요하면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온 사람은요 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영향을 줘요. 말씀으로 딱 깨닫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데요 거침이 없어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대로 사용하시겠죠. 토기장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단 신음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은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신음하는 기도하면요 몸 배려요. 몸 버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이, 또 사무엘이, 다윗이, 엘리사가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응답을 보고 오늘부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웃겨요. 이렇게 포럼해요. 나는 어떤 중직자님의 포럼에서 목사님 문제가 왔는데 웃겨요. 그런 포럼 들은 적이 없어. 하늘 우리 랩런트가 딱 여유 있고 딱 한데 문제가 온데 웃긴데. 그리고 흑암을 딱 꺾어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딱 아는 거지. 미리 응답받는 거라. 이걸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사단이 비상사태가 되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저 오베 번성교회 애들 쟤네들 왜 저래? 왜 저래? 그냥 왜 이런다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사단에게 적금 금지 명령 내린 거라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뭐 건드릴 건덕지가 보여야지.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번 1월달 한 달간 1월달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엊그제 1월 1일인 줄 알았는데 1월 24일이라 벌써. 이야. 요셉을 봅시다. 요셉에게는요 어려움이 왔죠. 요셉에게 온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사실 도단은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현장 아닙니까? 그 도단상에 엘리사가 이제 있는 게 저는 오늘 조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요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명 쓰고 감옥에서 보내는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 뭘 미리 응답받았냐? 기도를 미리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를 맡기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맡겨요. 바로왕 앞에 갔더니 이제는 애굽의 총리를 맡기네. 이걸 가진 자들의 여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정이 될 거고 우리 교회 후대들의 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요셉이 가진 기도의 미리 응답이었죠.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무응답 80년이었어요. 응답이 1, 2년 없는 것도 아니고 80년이라니까요. 엄마 일찍 떠났죠. 왕궁에서 모든 것은 했지만 모든 지식을 통달했던 모세가 장애가 있었어요.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해. 또 그렇게 똑똑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이시잖아요. 모세는요 무응답 80년이었어요. 거기다 실수로 사람까지 죽였어.
도망자야. 여러분 지금 막 모세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봅시다. 살인자예요. 실수를 할지라도. 그죠? 도망자예요. 도망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건 좀 그죠? 이드로가 모세를요 사위로. 사실 모세는요 무응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거죠. 다 늙은 80세에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요 갱신이라는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갱신하지 않으면 나이가 젊어도 노인이에요. 모세의 갱신은 이 희생제사 언약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죠?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에게도요 고난이 있었어요. 사회와 가정과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었죠. 외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진짜 중요한 걸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말씀을 체험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이었죠. 이게 사무엘이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인생이 고난이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성전 언약을 통해서 미리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언약 붙잡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사이즈 잴 거 아닙니까? 저게 나보다 크네, 힘이 세네. 다윗은요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되받아치잖아요. 그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새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하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되받아치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뿐만 아니라 오늘 블레셋 모든 군대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줄 거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그죠? 요한이가 이걸 알고 자기 첫째 아들을 다윗으로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이는 자기 아들 4명이 이름이 다윗, 다니엘, 이삭, 요셉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언약을 알고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이름을 잘 붙인 거야. 이게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죠? 저도 이제 나도 그러면 그럴 바에는 나도 우리 예빈이 에스더 그래서 이름 성경에 있는 거 다 갖다 헵시바 뭐 이런 이름 갖다 붙일 거 막 이름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걸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을 아느냐 모르냐죠. 여러분이요 이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든 저렇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에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엘리사 부르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죠. 근데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군대가 조직돼서 쫓아오는 것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떡과 물을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요. 이방 나라인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합니다. 아니 이 이방 나라 왕이에요. 하사엘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여러분 오늘 의미를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는요 예후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 말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고 또 지금 있는 왕 말고 예후에게 너 말고 엘리사에게 왜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요? 이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대적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선지자 이걸 다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들 모두가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문맥상.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들 모두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상처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거 아니래요. 상처를 받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된대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도구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렵게 했던 사람이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구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타락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7,000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충만한 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지난주 강단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한 충분한 수가 차기까지 같은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 위기 시대에 재앙 시대에 여러분들이 등장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남겨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냐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 때 역사하셔요. 분열된 상태에서는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성경에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중언부언이 뭡니까? 입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멸망할 거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하죠. 그 두 마음이 분열된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하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사가 등장하는 때 그 엘리사의 청명을 보면 우린요 많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여기 보면 12겨리소, 엘리사는요 12겨리소를요 이렇게 이렇게 돌보던 어떤 목축업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12겨리소라는 건 두 마리 소 위에 멍에를 매는 그걸 보고 한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라는 건 뭡니까? 24마리의 소. 그럼 집이요 조금이 아니지 부유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여긴 던졌다 나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입혀줘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였냐면 나의 선지자 직분을 네가 대신 하겠다. 대사로서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엘리사는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즉시 뭐 합니까? 두 마리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걸 다 나눠줘요. 그 멍에를 불타버려요. 부모님에게 인사해요. 송별회 합니다. 그리고 즉시 따라가요. 엘리야는요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그걸 따라갈 때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요 전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런 이 엘리사는 즉시 응답받고 결단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천명을 받은 자의 자세가 나오죠. 여러분은요 엘리사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사의 소명이 나오죠.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요. 요단에 갑니다. 요단으로 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죠. 이제 끝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거기 보면 갑절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줄 때 쓰는 단어가 갑절이더라고요. 우리는요 뭐 따블 좋아해가지고 맨날 따블 이런 따블인 줄 알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막 성령의 역사, 막 성령의 능력 막 더블로 받아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요 자기가 받은 천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미션 주시고 직분 맡기시고 또 뭔가 맡기셨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소명이 어떤 거여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막 우리는 욕심 많아서 따블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감당할 필요한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이 공부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요, 자녀를 키울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곤란해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을 주는 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징표를 얘기해줘요.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생도들은요 따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엘리야는 나중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야, 만약에 지금 제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가면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부터 뛰쳐나가서 아마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시겠지.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전도자시니까. 만약에 우리 은빛이는 어떨까? 내가 지금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간다. 끝났어. 우리 은빛이 더 이상 갈등이고 뭐고 내가 이제 저 길을 따라가야겠다. 누가 아프냐? 누가 문제냐? 다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얘기하겠지. 미리 증거를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갔다니까. 그걸 엘리사가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갈등 끝, 문제 끝, 인간적인 거 끝, 최고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읽었던 6장 8절부터 24절. 엘리사는요 RUTC 운동을 알았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학교의 수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도단성이요 그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엘리사는요 위기가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는요 영적 배경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갈등 끝내세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잡았냐면 이 아람 왕이요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어요.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렇게 올 것이다. 저렇게 올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다라는 걸 이제 아람 왕이요 들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 잡고 이스라엘 잡으려고 온 거예요. 도단상을 포위한 거죠. 밤에. 그때요 사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 할패에 눌리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그걸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붙으셔야 돼요. 우리 장전사님이 어저께 포럼 하신데 그 말씀하시더라고. 사단 내 맞짱 뜨겠다. 맞짱 뜨겠대. 이제 사단 다 죽었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볼펜 때문에 굉장히 저도 모르는 원인 모를 충동과 고통 올 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셔요. 오히려 도구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축복해 버리셔요. 영적 배경을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시대의 배경을 바꾼 자예요.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응답 받을 겁니다. 시대의 병 이걸 고쳐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일 영적 힘을 기르는 영적 홈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홈트라는 말 아십니까? 저는 저희 그 랩런트들이 홈트 하길래 홈매트? 뭘 말하는 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찾아봤더니 홈트가 뭐냐면 홈 트레이닝.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걸 홈트라고 한대요. 신세대가 되신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영적 홈트 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 육신적인 거, 지식적인 거는 막 가르치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돕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 안 가르치면요, 그건요 재앙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심지 않고 다른 거 잘하도록 하는 건요 재앙을 심는 거라니까요. 영적 홈트,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왜요? 문화 바꿀 작품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작품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 하나 쓰려면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압니까? 꽃 하나를 보고 시를 쓴다. 꽃을요 얼마나 집중해서 며칠이고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인들은. 저는 예전에 몰랐다니까. 친구가 저 예술의 전당에 가서 그 뭡니까 화가들이 그린 그림전 그걸 좀 보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눈팅한 거죠. 이런 그림도 있구나, 저런 그림도 있구나. 근데 얘는 한 그림에서 15분 30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가 분위기 있는 척하네. 저 나한테 지금 어필하는 건가?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그림을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서예전, 그림전, 사진전 가서 몇 시간씩 있는 거구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사진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구경도 하는데 거기서 3시간씩 보내고 오고 사진전 데이터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림전 데이트 갔다 왔다고 그러고 서예전 데이트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제일 좋은 데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고상함이 없는 수준인 거죠. 제 수준은 그랬는데 나중에 배우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작품 하나에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 집중, 땀 모든 걸 담은 거죠. 그래서 그 작품 하나가 그 경매에 가면요 오래된 작품들은요 엄청 큰 값으로 팔리잖아요. 저 그림 내가 흉내내서 그리겠다. 100억에 팔렸대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은비 씨가 저 어디지? 거기 그 인사동에서 그 작품전 했을 때 가서 제가 봤는데 은혜가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김문실 랩런트가 작품 해가지고 올렸는데 라이프 스타일, 지금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쫙 작품을 올렸는데 그 보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이요 이거 하고 이 속에서 업이 나오면 반드시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요 문화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대로 응답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